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들 평안하셨죠?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도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내가 가서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 그들과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 우리 한 주간 지났던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영혼의 담비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2021년 10월 31일 맞죠? 네, 그래요? 우리가 이 날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10월 31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라디오 방송이나 아마 음악 매체에서는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오래전 가수의 한 노래가 10월의 마지막 날을 자꾸 생각나게 할 겁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3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 가면 오늘 할인을 해줍니다. 아이스크림을. 그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날을 좀 다르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고 하니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이 어딘가 들어보셨을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정말 카톨릭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타락하고 오염된 그 시대의 종교와 모든 문화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고 그가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하고 붙였던 날이 1517년 몇 월 며칠? 10월 31일 바로 오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루터의 사진이 여러분 보이고요. 그 옆에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당의 문이 이렇게 딱 사진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나무로 된 문이어서 이제 거기에 반박문을 게시를 했는데 지금은 동으로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31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 또 종교개혁 주간이다라고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래전 5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마음을 한번 회복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많은 전 세계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유럽을 찾아왔어요. 특별히 독일, 체코, 주변에 이런 프랑스라든지 많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활동을 했던 그곳을 찾아가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여러 나라들을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시간은 지났고 화려하지는 않아요. 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우리가 아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유배지처럼 저 깊은 산속에 있는 성에서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루터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문제인데 루터를 힘들게 했던 건 이거였어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루터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 그리고 정말 사제들의 그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면죄부를 판매하며 서로 간에 사제의직을 매관매직하는 것처럼 사고 팔았던 그 시대의 문화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요, 루터가 철학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을 정말 집중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정해준 규칙들이 있어요. 몇 시에는 일어나고, 몇 시에는 기도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는 일을 하고, 엄격하게 이것들을 지켜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로마에 있는 성 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까?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럼요, 못 찾았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루터는 할렐루야로 외친 거예요. 루터는 자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다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런 의미들의 신학적인 뼈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던진 어떠한 질문들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분명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주 55년에서 56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이 편지는 특별히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대신 적어서 보내게 해서 뒤편에 보면 로마서에 이 더디오가 자기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개의 그 교회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이 로마서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하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만 바울이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거죠, 그 교회 소식을. 오늘 성경 로마서 뒷부분 마지막 16장쯤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소식도 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울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로마에 이렇게 교회가 섰고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됐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애쓰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서 직접 전하지 않았는데 세워진 이 로마 교회가 마음속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기를 원한다.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만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신서 놓고 쭉 보더라도 이 로마서는 분량이 꽤 많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너희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잘했다,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다 써주는데 로마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모든 노하우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다 녹아서 기록된 성경이 뭐다? 로마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순서, 구원의 서정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나타내는 성경이 어디 성경이다? 로마서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는 뒤편 12장 이후로는 이제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쭉 설명해 놓은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많은 성경 가운데서도 신학자들은 보석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요, 웨슬리도 루터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성도들이 향한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편지.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로마 교회의 성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무엇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평강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예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도 누구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사도이지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일성을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이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할 터인데 그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먼저 선포하고 오늘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바라요. 우리는 먼저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썼던 단어예요. 일반 사람들이 언제 썼냐?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썼어요. 그래서 그 뜻 자체가 그래요. 어느 때 썼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왕에게 아름다운 자녀, 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온 국민이 함께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냐? 그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관해서요? 그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뭐 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가? 이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너희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나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왜 첫 일성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뭐가 걸립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려면 그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고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란 거리끼는 거예요. 마음에 편하지 않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람은요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란 얘기냐? 하나님이라는 거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핍박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한 도시에서 전도를 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도망갔어요. 다른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싫었어요. 바울이 죽이도록. 무엇이 싫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싫으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요 이것같이 미련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서요,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죽는다고?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서 죽는다고?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 이방인들, 특별히 지혜를 사랑했던, 철학을 사랑했던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이 시대의 철학자들하고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바울, 너 똑똑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기에 믿는다. 한번 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해되지 않기에 믿는다. 그래요. 보통은 야, 나는 이해가 안 돼. 세상의 지식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의 판단에서는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가단 이 문제는요 우리의 지혜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하는 태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야, 기독교는 편협해. 어떻게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너무 편협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대안 중에 하나에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니까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인생도, 내 모든 물질도, 꿈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잖아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그 시대 헬라인들은 그들의 머리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으로 이 복음이란 이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내가 겪은 것처럼 당신들도 그와 같은 조롱을 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로마 아니냐, 그 시대 제국의 서울, 수도, 로마에서 보자면 저 변방에 있는 유대 땅, 그곳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유대, 그곳을 넘어서 로마에서 신앙을 가진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전했을 때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조롱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서울 사람들은 다 시골이잖아요. 부산도 시골이고 지방이고, 저 광주도 지방이고 대전도 지방이고, 하물며 작은 이 나라에서도 그런데 로마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먼저 해줘야 되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울 시대에 살던 이 성도들이 정말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죠? 오늘 성경 16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그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시들면요, 우리는 마치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부족한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처음에 이단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지금 보세요.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알게 모르게 위축돼 있어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복음은 그래서요,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여러분, 개그 콘서트라고 아세요?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공영방송에 있었던 개그 프로에 자기 코너가 있던, 그러니까 아마 이름을 얘기하면 알 수도 있어요. 그 코너 이름을. 저는 잘 몰랐어요. 잘 안 봐가지고. 어느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한 청년이 있는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한번 만나주세요. 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부담이 되면서도 행복해요.
자, 그래서 그 형제와 둘이 만났습니다. 저는 개그맨이라 굉장히 유쾌하고 밝고 쾌활할 줄 알았어요. 저처럼 잘 웃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요. 좀 수줍음을 타고 저를 만나는데 좀 낯설어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지방에서 꿈을 찾아서 올라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돈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사람들에게 속아서 물질도 잃어버린 경험도 있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던 개그맨 선후배 중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친구에게 여러 명 얘기했나 봐요. 야, 너는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너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도 가봤답니다. 예배도 드려봤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봉선 개그우먼하고 같이 예배도 한 장소에서 드려보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걔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았는지 위로를 받았는지. 근데 자기가 들어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좋았대요. 여기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얘기가 됐는데 그 말을 하더니 갑자기 제 눈을 딱 바라보고 응시를 하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참 좋았는데요.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좋은 책을 읽어도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되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되고, 목사님 꼭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그에게 필요한 답을 저에게 주세요. 짧고 기도하는데 그때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께 들려준 그 복음은요,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할렐루야인데 말이 어렵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이게 뭔가 했어요. 너무 어렵잖아, 제 속으로. 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청년이요, 가만히 저를 보고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놀랍더라고요. 복음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좀 더 평화를 누리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소식이에요. 외쳐져야 되는 소식이에요. 부끄러워서 우리 안에 꽁꽁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그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기쁨과 약속을 가치없이 만들어버린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는 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외치고 싶죠. 전하고 싶죠. 평강교회,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을 외치게 돼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한번 이야기해봐. 그냥 한번 와봐. 교회가 자랑스러우면,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좋으면요, 복음이 자랑스러우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밖에 1층에 있는 마스크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같이 이 기쁨을 가져보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이 있으니까 세상을 나가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되면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울에 의하면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뭐만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복음만.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를 조롱하던 세상은요, 우리를 비웃던 세상이요, 우리를 향해 불편하다고 얘기하던 세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복음이 우리 평강교회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주셨거든요. 우리도 약해요.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상처 입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성령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감옥으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정말 그 유대 땅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그리고 로마로부터 파송받았던 총독 베스도 앞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랬어요. 누구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 결박된 죄인인 상태인데 지금 앞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에요. 총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바울에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보다 더 배웠어도, 우리보다 더 가졌어도, 우리보다 똑똑해도, 이 세상에 명예가 있어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둘 수만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는요,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의는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냥 윤리적인 의로움, 깨끗함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약속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참 정직해, 누군가가 참 솔직하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윤리적인 개념과 반해서 자, 저하고 성도님 한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약속한 당사자끼리 생각해 보면 의롭다 하는 말은 약속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약속을 한 사이에는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약속에 기반한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인간이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의를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첫 번째 이 믿음에서라는 이 말을요, 많은 신학자들을, 성경학자들은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은 그러면 누구와? 인간, 사람과 관련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던 헬라어 원어를 같은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써요. 그래서 로마서 3장과 또 다른 부분들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러분 아시는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좀 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또 쉬운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우리가 깨졌어도, 우리가 범죄했어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이 믿음, 나의 신실함, 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너희들이 합당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전도 폭발 훈련을 아십니까? 이 훈련을 받아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전문을 외워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그 일을 그 사역을 했었고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었어요. 평강교회 오기 전에.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진단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합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예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라고 대답하든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죠. 근데 두 번째 진단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이 세상을 떠나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걸 쓰게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통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뒤에 말한 두 가지는 뭐가 붙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족이 붙었다.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터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변함없이 서 계신 그 약속의 한편에 있는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면죄부를 사고 수행을 하고 남다른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 계명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성화의 문제인 것이고 구원을 얻은 자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따라 고백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흔들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로 로마서 12장 이후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 안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 위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